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변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경험할수록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가서 여기가 어디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만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본질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일 수는 있겠죠. 그 단어가 바로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기독교의 본질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생각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 예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판단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죠. 그렇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우리는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왜 이런 선택을 하셨지? 예수님께서 왜 이곳으로 가셨지? 예수님의 그 동선을 따라서 우리가 잘 보면, 아,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이런 선택을 하시고 또 저런 선택을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 생각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10주간의 말씀의 시리즈의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선택.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선택을 봐야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변화하는 시대에 아무 생각 없이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한참 가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야, 이게 기독교랑 무슨 상관이지? 그러지 않고 세상을 딱 잡고, 나훈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모가지를 딱 잡고 끌고 간다고, 세상을. 우리도 모가지를 딱 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끌고 가야지, 세상의 변화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 가다 보면 전혀 엉뚱한 곳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제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한번 쫙 비교해 가면서 읽어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장면이 뭐냐? 말구에서 물론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선택인데 나 말구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갈 데 없어서 가다 보니까 마국간이었죠.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도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의 선택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우리가 그 장면은 통과. 그리고 나서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공생애 이후입니다. 30살쯤 되셔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이 이제 공생애로 시작하는 출발점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가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마을로 갈 수도 있었어요. 어디 뭐 다른 데 가실 수도 있었어요. 잔치집에 가실 수도 있었고요. 제자들을 바로 만나러 갈 수도 있었고요. 어느 곳에 가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선택의
첫 번째는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장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인데, 그러나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모든 것의 시작입니까? 기도가 왜 모든 것의 시작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진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그 어떤 일,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던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한 그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나 그것이 성공이든 때로는 실패든, 그러나 그것마저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요, 소통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뭘까요? 필수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인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일을 하게 되고 그 마지막은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공생애를 살아가는 바로 그 첫걸음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왜? 기도하러. 거기서 엎드리셨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40일을 엎드셨어요. 그것도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각오가 아니죠. 보통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분기점에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기가 쉬워요. 내 경험과 내 판단대로 하기가 쉬워요. 그게 맞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죠.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복잡할수록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그동안 몇 달 동안 어때지셨나요? 꾸준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나요? 아니면 혹시 조금씩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셨나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새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론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하면 인간의 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악된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도지요. 또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을,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한계는 여기까지지만,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 여기까지 모르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마 우리 새가족 교육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권사님쯤 되신 분들은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두 가지는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일상이다. 기도하지 않는 분에게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해본다면 왜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10명 중에 7명, 8명, 아니 한 9명 중은 비슷한 대답을 할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바빠요. 바빠요. 왜 새벽에 못 나오시죠? 목사님 제가 늦게 자요. 피곤해요.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못 나가요. 죄송해요. 아마 10명 중에 8, 9명은 다 바쁘고 피곤해서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은 있죠? 그렇죠. 밥은 먹죠. 아무리 바빠도 잠잘 시간은 있죠? 그렇죠. 잠은 자야죠. 아무리 바빠도 오는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또 중요한 전화 걸어요, 안 걸어요? 전화 통화하지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빠서가 아니라 사실은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면 밥 안 먹고 기도할 수 있죠. 기도가 정말 중요하면 잠 안 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해야 하겠는데 제가 큰 마음 먹고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큰 마음 먹고, 내가 언젠간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그 큰 마음이 안 먹어져요. 자꾸 일주일 지나도 조금만, 알았어요, 조금만. 연말 되면 내가 곧 합니다. 연초 되면 곧 합니다. 큰 마음 먹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흔한 표현을 뭐라 그래요? 비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 그렇죠? 호흡. 여러분 호흡하실 때 큰 맘 먹고 호흡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뭐 숨 한번 제대로 한번 쉬자 이런 분 있어요? 숨 쉴 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숨 쉬는지 안 쉬는지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숨 계속 쉬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런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무시로 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큰맘 먹고 하는 게 아니고요, 쪼가리 그냥 항상 무시로 하는 거예요. 5분 기도 괜찮아요. 1분 기도 괜찮아요. 아니 10초 기도도 괜찮아요. 한 문장 기도.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을 보니까, 이 공기를 마시니까, 이 나무를 보니까, 이 바다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5초도 안 걸리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짧은 무시로 하는 호흡과 같은 큰맘 먹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하루에도 12번씩 아니 120번씩 늘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는 항상 하지만 또 한 가지, 기도는 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깊이 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 E.M. 마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돼요, 꼭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그거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얕은 기도예요. 낮은 기도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주님, 주의 말씀에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까지 우리는 깊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깊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도 비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40일을 기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까지 뭐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루 정도 하시면 다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그래 한 3일 정도 하시면 다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을 하셨어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하셨어요. 금식하면서 40일을 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기도할 수 있는 맨 마지막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더 하면 죽어요. 죽어요. 죽음 직전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자기 모든 진액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40일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참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주님께서 그런 기도, 자신을 내려놓는 그 기도, 아마도 마지막 그 십자가를 보시지 않았을까? 내가 공생애를 하면서 40년, 50년, 60년 살다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대속해서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때 그 40일 기도를 통해서 아셨을 거예요. 마귀를 보셨죠? 마귀의 유혹이 있었죠? 이 마귀가 끝까지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진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합일의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기도하신 것이 40일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오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 볼까요? 제가 예전에 어느 날 저 혼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또 지나가는 뭐 우리 집사님들 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농담 반, 넌 목사하면 잘할 거야 뭐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때마다 처음엔 무심코 들었는데 진짜인가? 어느 날 그것이 저에게 도전이 돼서 제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고3 어느 날, 목사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기도해봐. 대답은 뻔하죠. 뭐 기도해봐.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났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 어떻게 할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할 것 같아?
첫째는 목회자의 가정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두 번째는 더 심각하게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까지 교회도 안 다녀요. 세 번째는 저는 실력이 없어요. 네 번째는 제 인격이 별로예요. 목사가 할 만한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를 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들으시고, 그래, 근데 한 달 더 기도해라. 한 달 더 기도해라.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이 지나면서 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네 가지의 이유가 제 마음속에 하나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내가 나름대로 네 가지의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의 마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 마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제가 예,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제가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됐다, 나를 따르라. 그 마음속의 음성을 듣고 제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할 수 있겠을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너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일주일의 기도가 아니라 또다시 한 달의 기도를 더 하면서 더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해야 돼요. 기도는 깊게 해야 돼요. 10분의 기도가 다르고 1시간의 기도가 달라요. 하루의 기도가 다르고 한 달의 기도가 다릅니다. 100일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1분 1분 짧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게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마을로 달려가실 수도 있었어요. 이제 내가 시작이다,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해보자, 자 마을 사람들 나오세요 하면서 나를 따라야 됩니다 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바로 거기서 제자들을 뽑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그 마을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길, 광야로 가셨어요. 왜? 아무도 없는 곳, 사람들이 없는 곳, 오직 주님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힘들수록, 답이 없을수록, 세상이 더 커 보일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길입니까? 하나님 바로 여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변화가 되고 있어요. 와, 이런 세상, 와, 저런 세상, 정신없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